이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함께 읽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2024년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2024년 가나안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기, 승리,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고 아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샴마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2023년 끝자락 말미에 이제 곧 이제 50분 안 되면 새해로 넘어가는 이 말미에 저는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답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서 우리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송년회다 또 해맞이를 준비하겠다 하면서 다 분주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지금 뭐가 하러 왔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왔죠. 어때요? 속상해요? 후회가 돼요?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복된 예배예요. 왜요? 한 해의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다는 거, 이게 어떠냐? 믿음으로 보면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을 어떤 분들이냐?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선포합시다. 아유 그래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오래된 영화지만 알파치노 주연으로 나오는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 영화에 보면 그 알파치노가 천주교 성당에서 영세를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정적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교차를 해요. 거룩한 성전에서 영세를 받는 장면, 또 죽어가는 사람들의 장면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도 어떠냐? 거룩한 인생,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 우리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라고 그러죠.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시간이야. 그냥 이렇게 시간 흐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었다면, 예전 같으면 어떤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요? TV를 보든지 잠자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역사와 어떤 대반전이 일어날지 모르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성들에게 2023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애굽 생활처럼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있죠. 다 고난의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했습니다. 해방해서 이제는 어떠냐? 광야 생활을 지나가요. 광야 몇 년이죠? 40년 생활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 생활 40년의 끝자락에 다 왔어요. 그 다음 여정은 어디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내시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삶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믿음의 고난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죠. 가나안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꼭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야, 너희들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것을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는 성결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기이한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기이한 일은 영어로 뭐냐면 어메이징이에요. 크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surprising greatly, 크게 놀라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런 놀라운 어메이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어메이징이 안 돼요. 왜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일을 얼만큼 감당하냐? 내 능력만큼 감당해요. 내 힘이 100인데 120 해보세요. 몸은 상합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헬스장 가면 그게 다 적혀 있어요. 너무 과중량의 그 기구를 다루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 자기 한계가 넘는 것을 다루다가 허리가 나가고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TV에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다가 목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역량만큼 나와요. 그럼 우리 성님, 여러분의 역량이 얼만큼 정도 되죠? 우리는 역량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역량만큼 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역량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어메이징이 일어나네.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뭐냐? 너희들 성결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어메이징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데 그냥 해주면 되지, 왜 성결을 요구합니까? 성결과 어메이징이, 놀라운 일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연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결이 안 되면 어메이징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은 우리가 깨끗한 걸 말하죠. 그런데 이 성결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죠? 죄가 없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와 어울릴 수 없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죄 있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불을 켤 때 지금이야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 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죠. 근데 예전에는 성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성냥이 어떻게 습한 데 있어가지고 불을 켜려고 그러면, 부엌에서 불을 켜려고 그러면 뭐 종이를 켜려고 그러면 이게 습기 때문에 안 켜져요. 습기 때문에. 우리가 모닥불을 키울 때 음식을 나무로 이렇게 요리할 때 장작에 불을 붙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작에 물기가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할 수 있는, 이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2023년도 강을 건너서 2024년도 가나안이라는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메이징을 일으킨다고 했던 것처럼 2024년에 우리에게 준비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 그러면 성결은 어떻게 하는 걸까? 다른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성결은 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여러분 IQ 어느 정도 되시죠? 우리 맨사가 IQ 150이라고 그러죠. 150 이상.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인간하고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직하다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착함으로는, 우리의 무슨 선행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최고의 의로움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셔요.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일까요?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팔을 붙드는 그 사람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에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간마다 죄가 깨달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다 용서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는 죄 용서함에 그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능의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 그 상처 위로할 데 없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요. 상처 싸매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놓은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에요. 여러분 다친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문, 땅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가장 소망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2024년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노예 생활하니까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재산, 자기 돈, 자기 자식 어떠냐 다 주인 거예요. 왕이 가져가면 다 빼앗겨요. 목숨도 빼앗겨요. 예? 수구에도 어떠냐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 노예의 고통스러운 430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소망이 있냐? 나도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자유인처럼 집이 있으면 좋겠다. 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이라도 예전에 농사 지으신 분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농경사에서는 논이 있어야, 밭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지금이야 논 없고 밭이 없어도 이런 직장도 가면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농경사에 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원 경상도에서 호남 쪽으로 머슴살로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역전이 돼서 경상도가 일자리가 많지, 농경사회는요 농사가 중요해요. 그럼 농사 짓는데 머슴들이 어떠냐, 거기 논 없는 사람, 밭 없는 사람들이 논 있는 사람 찾아가서 세경 놔달라고, 땅 좀 얼마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해가지고 뭐 10가마리가 있으면 6가마는 바치고 나머지 4가마로 살면 돼요. 그러면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야, 나도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죠.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 자기 땅, 자기 집이 있는 거. 그리고 광야 동안에 40년 있었죠. 광야 얼마나 고생돼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죠. 광야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옮기는 생활이니까 거기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야, 옮기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꿈이 있었어요. 아, 가나안 좋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세로부터 들었어요.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야, 여기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은 어떠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집트의 나일강 같은 곳은 아닐지 몰라도 광야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그래서 어떠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고생이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어요. 가서 봤는데 진짜 그 땅이 좋아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를 보여주는 게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두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소리만 들었던 좋은 땅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내일이면 가나안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공짜 아니에요. 좋은 것은 그냥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묵부어의 신앙은 싫어하셔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떠냐면 과일 입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야죠.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베풀어야죠.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야죠. 공짜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둬요. 하나님도 어떠냐면 이런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러죠.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거냐? 죽는 희생, 아픔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막 축복의 가정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교회도 사는 사람,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예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영역이 뭐가 있느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을 건널 곳이 어떠냐면, 성경 당시 지금 가면 어떠냐면 강폭이 좁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가 모욕 이렇게 막 이렇게 수영했던 만경강 줄기가 있거든요. 그때 컸어요 막. 그리고 거기 목욕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가봤더니 물줄기가 줄어가지고 어떠냐, 흙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좁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넓어요, 깊어요. 그 다음에 우기예요. 우리 산에 갈 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 비 올 때 가면 큰일 납니다. 골짜기에 삽시간에 물이 몰아치면요 그냥 휩쓸려서 죽어요. 우기에 우기. 그래서 여기를 건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 짐승들과 같이 건너야 되니까 준비할 것도 많겠죠. 인간적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다리를 놓는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멀리 돌아서 간다든지, 또 한 가지는 우기철이 지나가지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이해되는 말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쉽게 용납하고 따를 수 있는 말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육신의 자식을 둔 부모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걸린 나만 장군에게 어떠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냥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딱 이렇게 발을 들여놔,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믿음의 차이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셔요? 믿음 있는 거고, 불순종이 되면요 믿음이 내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을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요청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튀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네, 이거 불가능한 말이네, 지금 이것을 건널 때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리를 와야지 하면서 튕겨내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정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대로 따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언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느냐? 믿고 순종할 때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 그죠?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이 믿고 순종했더니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줄어들더니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생겨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불가능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요?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
말이 할 것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야 할 것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고 순종할 때예요. 이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 여러분 앞에도 내 앞길을, 내 장래를,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가로막는 요단강의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나를 앞세우고 나가는 인생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인생은 달라요. 전쟁에 보면 막 용사들이 있어요. 용장이 있어요. 그리고 싸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하나도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 뒤에 따라가 보세요. 칼이,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위대한 장군이 앞서 나가면요, 다 물리치니까 그 뒤에만 따라가면 어떤지 아세요? 편하게 뚫려요. 우리 인생도 내가 앞서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하고 어떨까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에 요단을 만난다, 장애물을 만난다, 힘든 걸 만난다 하면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능력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기대치가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기대치가 높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 이렇게 말했죠. 또 하나는 감사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기적 사건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요단을 건너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해요. 모세만 있었다면, 능력의 사람만 있었다면,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못할 것이라는 그 사람, 능력, 조건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뭘까요? 무능해요. 모세보다 못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이 돼요. 중요한 건 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변수예요.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강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약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성도 중에 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누구의 삶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삶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했어요. 근데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다가 꼭 따라와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있는 자리마다 어때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여러분의 능력이 어떤지, 여러분의 지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 가운데서 취했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라, 길갈에다 기념비를 쌓아라 그래요. 기념비를 쌓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도록. 왜 기억하냐? 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의 후손이에요. 근데 모세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있을 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의 조상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항상 감사는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뭔만 있냐? 없는 것만, 부족함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어떠죠? 불배보를 쳤거든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예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의
불평과 원망의 속성이 자녀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 바뀌어요? 잘 안 바뀌잖아요. 세상에서 하도 그런 말이 있지, 안 바뀌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러죠? 우리 사람 배우자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치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솔직히 돌아보면 입만 아파요, 목만 아파요. 잘 안 고쳐져요. 네. 끊어라 뭐 술 끊어라, 뭐 휴대폰 끊어라, 그 다음에 뭐 게임 끊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네. 잘못하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더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역사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딱 끊어져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헌금을 해주셨던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됐는데도 옛날에 그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세탁소를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이 되어서도 이렇게 몰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어떻게 끊어준지 아세요? 담배가 안 끊어졌는데, 장로가 돼서 끊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냄새가 오는데, 냄새가 맡아지는데 역겹더래요. 그 순간 딱 끊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끊어주셔야 돼요. 2000 불평과 원망도 이거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분노를 부르지만 은혜와 감사는 뭘 불러요?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친다 그러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걸 더 많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놓고 돌을 다른 쌓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 이 은혜를 기억해.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승리와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임을 기억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야, 또 기억해라,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생생 달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더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죠. 잘해주고 싶어요, 못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잘해주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말씀 마칩니다. 이제 20분 지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이란 시간은 마치 미지의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새해, 새로운 시간이 2024년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해가 되면 마법처럼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딱 사라지고 그리고 갑자기 좋아질 걸로, 계획한 것들이 잘 풀릴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나이가 몇 살이시죠? 우리의 연수만큼 새해를 맞이했었어요. 50년을 살아온 사람은 50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새해를 시작하고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새해에는 한 해도 쉬운 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뜻대로 계획대로 다 된 해가 없어요.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었어요. 2024년도에 기대가 되면서 어느 한편 그래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2024년도 내가 건강할까? 우리 가족 무사할까? 자녀들의 길은 열릴까?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은, 또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또 열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가슴을 짓누르는 가슴 아픈 현실을 엠포세다라고 그러죠.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 포기, 직장 포기, 아기 포기.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어떠냐? 직장을 잡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기를 갖고 싶은데 현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래서 더 서글프고 더 아픈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이 우리의 앞으로 2024년에도 연속되고 이어지는 우리의 장애물이고 아픔이에요. 마치 요단강 같은, 마치 여리고성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진 새해도 녹록지 않겠지만,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가나안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단을 건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아멘? 그죠? 2024년 여러분의 요단강이 어디가 있을지 몰라. 있어요, 분명히.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건넜고요,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도 건널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구 영신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믿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적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떠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서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여러 가지 자원들, 돕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는 것이 성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갈라주실 것이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만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